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먼 훗날 바벨론의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에 따르면 이제 바벨론의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옴에도 불구하고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알려줍니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 2절을 보십시오. 1, 2절에 따르면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이들의 생각처럼, 이들의 불평처럼 하나님의 손이 짧기 때문, 곧 하나님의 능력 부족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이들의 생각처럼, 이들의 불평처럼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능력이 많으시며 자신 백성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뜻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자신의 백성에게 가리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하게 한 개인의 불우한 환경사, 열악한 주변 역경, 그리고 어떤 능력 부족 등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외면하거나 우리에게도 무관심해서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서 반복을 합니다. 단순한 이유입니다. 바로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주변의 외적 환경은 괜찮아 보일 수가 있고 여전히 소위 말하는 종교적 행위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강이 없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얘기했습니까? 다름 아닌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평강이 없으십니까? 우리의 외적인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은밀한 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고백하고 죄사함 받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것만이 평강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단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근본적으로 분리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핍박과 박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은 다름 아닌 죄 때문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바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성령을 의지하여 죄를 멀리하도록 애를 써야 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잘합니다. 우리는 다시 죄를 지을 수 있음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크나큰 감사와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감추는 데서 급급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진실하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할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3절부터 8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갈라놓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총체적인 죄악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본문은 일부 사람의 신체 부분과 짐승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구체적인 죄악상을 고발합니다. 먼저 3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폭력적인 모습과 거짓의 모습을 고발합니다. 여기서 원어로는 손바닥입니다. 손 혹은 손바닥. 이 손가락은 보통 사람의
행위와 관련되어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것들과 함께 지금 피가 나오고 죄악이 더러워졌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군가에 대해서 폭력적인 모습을 통하여서 지금 해를 입히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해를 입히는 폭력적인 모습은 단순히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을 바로 이어서 말을 상징하는 입술과 혀를 통한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을 상징하는 입술과 혀를 통하여서 폭력이 가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표출되는 창고로 알 수 있는 입술과 혀를 통하여서 거짓과 악독이 나오는 겁니다. 이를 통해 누군가에게 해를 가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는 사람을 해하고 죽이는 폭력적이고 거짓된 모습이 가득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종교적인 행위, 예배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말입니다. 4절에서는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불의에 대하여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재판 제도가 붕괴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이루어져야 할 공적인 자정 능력이 지금 상실되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공동체는 현재의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사법 시스템을 디테일하게 갖추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신정 통치를 표방하는 공동체이기에 공동체 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받고 제재받고 세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재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4절에 따르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공의가 무너지고 불의한 모습이 가득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된 모습, 거짓 판단, 거짓 증언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운영을 말씀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심지어 얼마나 이 불의가 지속적이고 지독한지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는다라고 합니다. 마치 아이를 잉태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는 과정을 통하여서 이 불의가 얼마나 지속적이고 지독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악순환되는 거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5절, 6절에서는 이런 불의가 얼마나 공동체 내에 치명적인지를 독사와 거미의 이미지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독사는 알을 낳는 독사입니다. 알을 낳는 독사입니다. 그냥 독사가 아니라 알을 낳는 독사입니다. 그러니 독사의 알을 품는다라는 것은 악독을 품고 있는 사람의 악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당연히 이 알을 먹는 독으로 인하여서 치명적인 해를 입을 것입니다. 또 알이 밟히고 이제 새끼 독사가 나오게 되면 치명적인 독의 해를 입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는 공동체 내의 사람들을 또 공동체 자체를 위험하게 하는 불의하고 악독한 모습이 가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불의함은 거미줄의 이미지로도 보여줍니다. 이들의 불의함은 마치 거미줄처럼 누군가를 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미줄이 튼튼한 옷이 될 수 없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의는 자신들을 가릴 수 있는 옷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이어서 7절, 8절에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통제받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행해지고 있음을 고발합니다. 빠르고 신속하다라는 것은 얼마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감각해져 있음을 알려줍니다. 별 고민 없이 죄를 쉽게 지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한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빠르고 신속하게 행할 정도로 매력적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황폐와 파멸이 있다고 합니다. 평강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정의가 없다고 합니다. 길이 굽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3절부터 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체적인 죄의 모습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죄가 얼마나 각 영역이나 각 부분이나 각 사람에게 파급력이 있는지 알려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이런 모든 원인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에 있음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무너뜨린 죄로 인하여서 나머지 모든 관계가 무너졌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렇다면 해법도 분명합니다. 8절에서는 평강을 거듭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샬롬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샬롬이 많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적지 않은 경우에 샬롬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 나름대로의 샬롬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샬롬을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애를 쓰며 나아갑니다. 또 우리들 각자도 이 샬롬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을 그리고 방도를 따라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해법은 그런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있는 문제가 죄의 문제이듯이 회복되는 것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샬롬이 임해야지만이 모든 나머지 관계에서 평강이, 샬롬이 임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추구하는 어떤 샬롬의 과정들은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를 늘 고려를 하면서 샬롬을 추구해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게 평강으로 가는 길임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미 샬롬 관계에 들어온 자는 어떻게 샬롬을 회복하겠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진실된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샬롬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규정하는 대로 또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나름대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 개념에 따라서는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간다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행복보다 더 근본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정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추구하는 것처럼 단순히 행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평강을, 샬롬을 추구하며 바라보고 사는 자들임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죄에 대해서 회복되기를 그토록 갈망하고 간구하는 자들인 겁니다. 조그마한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갈라놓는 것이 바로 죄의 문제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샬롬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서 샬롬을 적극적으로 추구해 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참된 평강과 샬롬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되고 존귀한 그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어주시며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어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저 각자가 지어내는 방식을 따라 행복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평강을 추구하며 평강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사소하고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며 적극적으로 샬롬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서 참된 행복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강의 샬롬에 있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제부터 또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2주 전에 그 비로 인하여서 아직 수해가 복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비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할까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하여 주셔서 이 비로 인하여서
크나큰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보호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금요일, 토요일, 주일에 유치부, 유초등부 이런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진행케 하셨사오니 성령 하나님 시작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의 은혜, 평강 샬롬이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잃어버린 그 샬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